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벌이 꽃을 찾아갔을까요? 꽃이 벌을 찾아갔을까요? 벌이 꽃을 찾아갔을까요? 쉬운 문제면 답이 없겠죠.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았겠죠. 벌이 우리는 꽃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꽃이 벌을 이렇게 찾아오도록 유인한다고 합니다. 꽃의 향기, 냄새가 벌을 유인해서 벌이 꽃을 찾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향기로 부르셨을까요? 이거는 그게 2번입니다. 아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내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우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선권,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하게 이끌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셨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다가 힘이 들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에도 주님 붙드셔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목사가 됐다면 정말 그 공로를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러나 공로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사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집사님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권사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예뻐 보셔서 권사 삼으신 거예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게 우리의 자세예요. 난 아직도 부족해서 제 친구 중에 세례받으라 그러면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 조금 더 완벽한 다음에 세례받 언제 완벽해져요? 안 돼요. 평생 세례 못 받아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주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향기는 시간여행자라는 글을 읽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냄새가 기억을 불러오는데 가장 빠른 자극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다녀온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 냄새만 맡아도 순식간에 그때 웃음소리, 그때 밥 먹던 것, 그때 먹던 종소리
떠올리는 이런 것들 모두 다 기억이 확 난대요. 그래서 냄새는 타임머신이다. 여러분, 냄새 제일 잘 맞는 곳이 어디냐면 엘리베이터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누가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갖고 내려가고 떨어뜨리면 그날은 아주 그 엘리베이터에 폭탄이 터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주 향기가 나요. 아름다운 여인이 그 향수를 뿌리고 내려간 엘리베이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향기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향기가 파란색이야? 향기 빨간색이네? 우리 목사님 향기는 노란색이야? 아닙니다. 향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 공부 잘 된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커피는 집중력을 높이는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에 가서 공부하면 잘 된다고 합니다. 커피 냄새가 그렇대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카페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커피를 이렇게 해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향기는요,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커피 향기, 그것도 커피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나는 향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갔다가 교회 앞에 옛날에는 공터가 많았어요. 공터에서 막 푸닥거리 굿을 하더라고요. 박수무당이. 얼마나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박수무당이 막 돌아다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 믿는 놈이 한 놈이 있어서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나를 향해서 그럴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더니 막 뭐 방울 갖고 흔들고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내 앞에 와서 딱 오더니 너 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제가 벌써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이미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웠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꽉 붙드세요. 아멘. 향기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자기를 높였어요. 이렇게 자신의 열심, 지식, 율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높였어요.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이 남편이 교회만 왔다 하면은 헌금 낼 때, 딴 때는 괜찮은데 헌금 낼 때면 꼭 10,000원짜리 하나 내면서 흔들어요. 나 이렇게 10,000원 내는 사람이야. 부인이 권사님인데 창피해 죽겠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알지를 못해서 돈 내면서도 내가 했다. 봉사하면서도 내가 했다. 나를 높이는데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만남이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 딸 안주연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모셨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의 딸이면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죠?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봤더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는 종교인데 교회만, 하나님만이 자기를 찾아오는, 나를 찾아오는 종교들이에요. 거기에 너무 감격을 했대요. 그래서 믿음이 거기부터 시작해서 열구해서 여기 전도서까지 된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목회할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 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꽉 붙들었어요. 주님의 향기가 확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다가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걸 꽉 붙드세요. 주님의 인격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할 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기억을 깨운다 그래요. 과학자들은 후각과 기억과 감정을 저장하는 뇌 부위가 냄새와 연결돼서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 기억이 살아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먹은 빵 냄새 맡으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의 화장품 냄새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그 냄새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찾아준 된장찌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날 때 엄마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신 청국장 그거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찾아서 오만 가운데 다 청국장을 시켜봤지만 그때마다 정말 실패해요. 그런데 한 군데 가서 그 냄새를 딱 맡았는데 거기 어딘지 잊어먹었어요. 원주 어딘데 잊어먹었어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비 온 뒤에 흙 냄새가 나죠. 약간 비릿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그 실제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향기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향기가 나죠. 우리의 생활 태도, 선택,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주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로또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로또를 하고 있잖아요. 번개 맞을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번개 맞을 확률, 로또 확률이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그보다 더 귀한 확률의 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까? 내가 저기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고민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까 선택하며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묶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 했지만 다니엘은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세상 모든 귀한 것보다 믿음을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의 향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타국에 가서도 이 다니엘은 자기 고국이 아닌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애썼던 선인들의 모습을 우린 실제 보고 왔잖아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거기 보면서. 향기는 내면의 흐름으로 납니다. 유다는 돈 냄새를 풍겼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식사하면서도 식사하면서 한쪽은 돈 주머니를 그림에서 보면 만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유다의 모습에는, 겉모습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는 그런 음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내면 깊숙한 곳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다가 해발 1200m의 수영장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최고 높은 곳에 수영장이래요. TV에서 땅굴을 주소하다가 300톤의 수맥이 군부대에서 발견이 됐대요. 하루에 300톤. 어마어마한 물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더니 당시에 그 부대의 1군단인데 1군단 내 저쪽 강원도 가는 쪽이에요. 1군단에 여기에 이진삼이라는 옛날에 국방장관인가 사령관인가 그분 별내신데요. 이분이 야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 북에도 북한에서 군사들이 보고 이걸 보고 야 여긴 정말 자유로운 나라구나 하는 거를 하게 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온 병사들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거기서 몸을 담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1200m의 수영장을 만들었다 그래요. 요 옆에 백봉산이 580m예요. 그거 2배 되는 높이예요. 그거 5피예요. 관측소가 있는데 북한에서 관측소로 보면 수영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수영장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영장으로 당시에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1969년에 여기서 미스 코리아 수영복 심사를 여기서 했다 그래요. 왜 여기서 했느냐? 북한 군인들이 GOP가 저 상대방이 북한 GOP인데 그 GOP에서 보고 얘네들이 좀 마음을 동해라 해가지고 한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 미스 코리아 미로 선발된 사람이 이승현 아시죠? 탤런트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실 때 그 샘물이 하루에 300톤 이상 막 흘러나오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뭐라고 찔러도 아이고 바보처럼 웃는 거예요. 그런 점점 그렇게 주님을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의 삶도 겉보기엔 메말라 보여도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릅니다. 아멘. 자, 제 삶에 스며드는 향기 한번 돌아봤어요. 어린 시절 제가 저희 뒷산이 있는데요. 아주 낮은 100m도 안 되는 뒷산이었어요. 거기 가면 근데 뭐가 많았냐? 도라지가 참 많았어요. 도라지가 많았고 거기에 그 소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버섯 중에 송이버섯인가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캐가지고 송이버섯을 참 많이 했는데 커서 보니까 송이버섯 5개 막 100만 원, 120만 원 하더라고요. 와, 나는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캐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그게 120만 원짜리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이 동네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독했어요. 그 고독한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고독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그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짝도 아주 아름다운 짝도 일찍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루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뭘 했느냐? 그 도라지 캐러 간 거예요. 고추장 하나 종지 들고 도라지 캐러 가고
특히 도라지 어떨 때 캐야 되느냐? 꽃이 필 때, 노란 꽃, 보라색 꽃, 흰색 꽃, 그런 거 꽃이 필 때 보면 도라지를 알 수 있잖아요. 도라지 천지였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하루에 5개 먹어도 뭐 그 다음날 가면 또 있어요. 5개만 먹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에 5개만 먹는다. 혼자 약속을 하고 5개 캐가지고 어떻게 했냐? 캐서 도라지가 한 요 정도 많았거든요. 그럼 캐면은 딱 겉으로 싹싹 닦아요. 칼 갖고 이렇게 벗겨요. 그러면 흰 것만 나요. 그러면 앞에 똑 따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고추장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입안에 그 향기가 지금도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런 향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향기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흙 속에서 걔가 품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상처와 꿈, 상처는 과거를 먹고 자라고 꿈은 미래를 먹고 자랍니다. 제가 보내드린 조정민 목사님의 글 중에 셀렉트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데요. 내가 상처를 택하든지 아니면 꿈을 택하든지 그건 다 내가 택하는 거예요. 과거를 먹고 자라는 게 상처고 과거에 이렇게 했지 슬퍼하는 게 상처고 그러나 미래를 먹고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보단 미래를 많이 바라보시고 꿈을 먹고 사시기 바라요. 아멘. 제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렸을 때 도라지를 캐먹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저는 앞날을 내다보고 이 흙 속에서 이 깊은 곳에서 은혜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고 저는 지금도 그런 추억과 그런 기억들이 저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고 내 깊은 곳에서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을 키울지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먹지 마시고 미래를 먹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의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사라와 의논했을까요? 여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면 사라가 그럽시다. 아이고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니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랬을까요? 의논에서는 결코 안 됐을 것 같아요. 의논에서는.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도 의논 안 했지만 이삭과도 의논 안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로 드리고 갈 때 이삭이 한 17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17살하고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붙잡고 야 가자 그럴 때 이삭이 싫다 그러면은 이삭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꼼짝없는 거예요. 이삭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논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일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가 그 안에 풍겼던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묶을 때도 왜 묻지 않고 그냥 묶었어요. 우리의 헌신이 진짜 향기가 되려면 눈물과 피와 땀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나는 아픔이 있습니까? 땀 흘리는 수고가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땀 냄새는 수고의 정직함이 있고, 제가 책을 보다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밤 냄새는 가정의 사랑이 있고, 꽃 냄새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다. 예배의 냄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다. 그럴 때 있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그럴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끌어 주신다. 때때로는 기도한 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고 막으신다. 막는 것도 있잖아요. 예배의 냄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향기가 납니다. 인간이 주는 향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는 다릅니다. 사람의 향기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사랑도 계속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은 방법을 찾지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난 잘 모르지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전심으로 갖고 있으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 만나 줄게 그러십니다. 그때부터 내 삶 전체가 향기가 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손 올리며 찬양하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손 다 올렸어요. 감동이 돼요. 앞에서 강지석 성도는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신금 성도는 이렇게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장권사님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이에요. 아멘. 나를 향기로 쓰시는 하나님, 향기로 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향기를 퍼뜨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탁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서 우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모습부터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람의 좋은 점부터 찾지 않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기가 어렵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대부분 내가 그 사람의 단점부터 찾기 때문에 그렇대요. 오늘 아침에 보낸 말씀인데 여러분 아직 못 읽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부터 찾지 않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단점부터 찾기 때문이다. 여러분 단점은 찾지 마세요. 좋은 점을 붙드세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썩는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냄새로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향기로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단점부터 보지 않고 장점부터 좋은 점부터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